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꿈꿀 수조차도 없는 영원한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을 영생을 사는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도록, 날이 갈수록 더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 예,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이 전한 교회, 그 교회의 본질과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본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먼저 밝혀놓은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들어간 그 종교, 그 거짓 종교는 바로 육체를 신봉하는,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짓되고 십자가와 아무 관련 없는 멸망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밝혀놓은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 14, 15절에서는 사도 자신이 전한 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제는 본문 14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들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는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 세상이 서로 못 박히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중심적인 그 의미라는 점을 살려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게 한 그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할 게 있겠느냐? 세상을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게 있을 리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게 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시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결국은 그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자 라고 했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곧 자랑하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예 교회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확장해 가면 교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교리가 된 거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총회적으로, 교단적이니까 총회적으로까지 또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교인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신봉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결국은 세상을 자랑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게 한 그 십자가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랑의 폭이 어디까지 지금 연결이 되냐 하면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내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이 맥락 안에서 사도는 그 자랑하는 이유를 밝혀놓습니다. 그게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외적인 의식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죄인을 새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확인해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찬송 가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보혈의 종교라고 그래가지고요, 특별하게 보혈에 또 우리 이 세상 시체말로 꽂힌다. 그냥 피의 종교. 놀랍게도요, 저 부산에 있는 저는 모르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은 옮겨간 여기 경찰서 자리 그 밑에 내려오면 교회의 이 간판이 그냥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라는 글자에다가 피가 떨어지듯 그렇게 글자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래전 일이죠. 우리 교역자 한 분에게 그곳을 한번 좀 갔다 와봐라. 제가 가지는 않고요. 우리 교역자에게 좀. 그런데 교역자가 갔다 와서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딱 들어가니까 칸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산에 있는, 저는 그분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전화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한 이유는 그 피의 어떤 기독교,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또 어떤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데 부천에 그 교회가 있다. 그 교회 주소를 알아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한번 전화를 드렸다.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이웃교회니까.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오직 간판만. 근데 간판이 왜 특이하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문양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옮겨갔어요. 여기서 옮겨간 거죠. 그러한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리들은 그냥 피만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또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또 나가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종교적 감성을 가지고 피를 강조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에 분명히 관계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피가 갖는 어떤 능력, 이렇게 가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전에 한번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오직 십자가만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인을 새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건은 어떤 사람이 할례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거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만이 관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이다. 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들먹이며 무슨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니는 그런 것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둔다라는 겁니다. 가치와 만족을 십자가를 얻는 데 둔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놓지 않을 그 무엇이라,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비웃음을 당해도 버리지 않을 그 무엇이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최대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전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도 일행 자신들을 향하여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만물의 찢기라는 말은 일상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그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되어지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시적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온 내용 아닙니까? 또 우리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오는 핍박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핍박 때문에 십자가를 감추고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자랑거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양자 중 택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 스스로 겸비한다면 당장에 자기 자랑을 내던져버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 여생을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두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나 형체든지 세상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는, 신자로, 성도로 있게 하는 것이요, 영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전한 교회는 바로 이런 본질,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종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지금 육체의 종교, 그 거짓 선생들이 전한 그 멸망의 종교로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외적인 의식이나 열심 면에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자랑하고 종교적 의식과 열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류들은 열심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외모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하니까요. 드러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반응,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성도는 바로 그리해야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제 스스로가 느끼는 한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 내용과 의미를 한 가지 표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입장에서 전하는 제 심정,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전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의 일꾼인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보물, 이 영원한 이 보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바랄 뿐, 그 심정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듯,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듯 십자가에 대한 이 소중함은 우리 각자 본인들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늘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종의 입장에 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말씀의 일꾼으로의 섬김과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심정, 어떠한 본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심정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뿐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더 갈수록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교회의 원리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중심 원리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광을 취하고 육체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선생들의 종교와는 달리 바울이 전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외적에 열심히 뛰어나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거듭나는 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할례나 무할례는 그 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그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14절 그 내용에서 이 내용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언급이요 진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그런 그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과는 그런 내용을 다 소상하게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내가 결별하게 해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결별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면 다 나름대로 이해하는 내용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세상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그거 확인하면서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는 세상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결별하게 되었다. 세상과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제도 그런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거듭난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세상과 내가 결별됐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결국에는 아무 상관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자인 양 그렇게 나 자신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행세할 수도 있고 자랑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내 인생의 가치요, 내 기쁨은 오직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내가 인생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어야 함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바로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제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무관하게 그저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그저 우리의 중심만을 가지고, 결국은 그 열심, 그 중심,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나의 그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종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자된 이 가치, 우리가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받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되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빛이 나는, 우리가 그 빛으로 비추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온갖 욕심과 탐욕과 죄악됨이 참으로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한 중심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낙심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